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예루살렘 교회를 진멸하려는 사울, 그리고 빌립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1절에서 3절, 예루살렘 교회를 진멸하려는 사울. 첫 교회에 거룩한 순교자의 피가 흘렀습니다. 스데반의 육신이 돌에 맞아 찢어지면서 사방으로 피가 튈 때 그가 전한 복음과 영혼에 대한 사랑의 외침도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죽으면서 한 그 두 마디 있지요. 스데반을 죽임으로 피를 맛본 적대자들은 더 잔인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박해하는데 스데반이 죽은 그날부터, 바로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잔인한 박해의 주동자가 훗날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진멸하려고 성도들 각 집에 들어가서 남자든 여자든 다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습니다. 유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알에게 수학한 청년, 사려가 깊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가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일의 주동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놀랄 일도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율법과 학문 등 많은 지식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 사울뿐이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적 유물론 사상을 만든 마르크스, 그리고 기독교의 원죄를 부정하며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 목회자의 아들이죠. 니체는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이었지만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어떻게 쓰임받느냐? 자기들이 아는 만큼 더 강하게 대적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진멸하려고, 진멸은 완전히 없애려고 라는 뜻이에요. 광분해서 날뛰었습니다. 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광분한 거죠.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거죠. 의롭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을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절망입니다. 얼마나 애가 타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소망과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박해로 인해 사도들 외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순절 성도들에게 위대한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 구원의 복을 받은 이들은 세상과 나누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만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고 또 숫자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고생보다는 안주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이거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증인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박해라는 강권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소망과 기쁨이죠. 이제 복음의 불길은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로,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불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불을 끄려고 저항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이나 국가가 있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 흩어진 사람들이 온 유대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증표는 뭐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치료가 됩니다. 귀신도 쫓겨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복음은 천국 복음뿐이에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흩어져 나가는데 뭘 갖고 나가요? 이 복음 갖고 나가는 거죠. 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돼 있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는
과거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인들에 의해 점령당했고 아수르인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대거 이주하면서 많은 혼혈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마리아는 남쪽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편견을 깨뜨리고 사마리아를 복음의 기지로 만드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에 버금가는 성령의 역사를 빌립 집사를 통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파하니 백성들이 그 빌립의 말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면서 그가 하는 말을 한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표어로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안 모이면 안 되잖아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건물과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려고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의 목적이 흩어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인 교회가 예배로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세임을 얻는 것은 세상, 가정, 직장, 학교 등등 세상으로 흩어져 전도와 봉사 등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으면은 흩어지는 교회도 없어요. 그렇죠? 모이지 않는데 흩어지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모이긴 모이는데 흩어짐이 안 되는 교회는 고인물과 같아서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한 공동체 하나이지만 흩어지는 교회는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임으로 그치는 자가 아닌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죠. 예루살렘에만 앉아 있으면은 그거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먹고 노는 거에 누가 못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교회 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 좋아하셔요. 그걸로 만족해요.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생명력이 없어요. 성도라는 표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아니거든요. 초대교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동일합니다. 또 한 가지 구약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 중
모세든 엘리야나 엘리사든 귀신이 쫓겨난 기적은 전혀 없습니다. 구약엔 없어요. 귀신 쫓아낸 기적.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이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게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가 오셨구나라는 증표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때에서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넘어왔어요. 동일해요. 귀신 쫓겨나는 거. 왜? 사람이 쫓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빌립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쫓아내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쫓아내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놈이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병든 사람만 생각하지 마세요. 병든 사람은 우리가 또 외쳐서 선포해서 쫓아내는 거지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상대방이 받아들여서 주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을 지배하던 사탄이 도망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 사탄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하고 모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습니다. 내 교회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교회가 좋다. 그런 교회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목적, 훈련받는 이유, 그것은 그 힘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에서는 전혀 없었던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자들, 그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안 계신 자들은 사탄이,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둠의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싸움인데 어떠한 것으로도 귀신을 움직일 수 없고 어떠한 것으로도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쫓아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나타난 유일한 특별한 없었던 그런 기적이 사탄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그에게 전할 때 그 안에 있던 사탄 귀신들이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